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하시는 그런 자신의 뜻을 밝히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어떨 때는 예배를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런 뜻을 전달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역전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전되리라는 말씀, 야 이제 내 인생 바뀌겠네, 내 이제 회복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단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고. 여러분 네마의 말씀이 어떤가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는데 바울을 향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때 밤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나를 전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간수가 아싸 나 로마에 가서 예수 전하라고 하네. 엉뚱한 소리.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이제 아왕 앞에 나가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하시는 네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역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여지껏 기도해 왔지 이제 더 계속 기도해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역전시키리라.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라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라고.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데 내 생각대로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울에게 네가 나를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너희를 나를 전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바울을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유라블라 태풍도 독사도 멜리데 섬의 독사도 아무도 그를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심지어 40여 명의 사람은 어떤 각오를 합니까? 바울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바울 못 죽였으니까 지들 말대로 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은 종교 노름이 아닙니다. 종교 노름을 할 것 같으면 놀이터 가서 노세요. 그냥 신앙생활은요 정말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얼마 전에 신마수 집사님 집에 가서 앨범에 액체에 붙어있는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가족 사진. 오늘 그때 그냥 찍고 말았는데 나중에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떠올라서 봤는데 1974년 사진이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1974년이니까 이제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안만희 권사님, 50년 전에 신만수 집사님, 50년 전에 저희 모습이요.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그 사진관에서 찍던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해요. 그때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이 생생하다고요. 그때 안만희 권사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지금도 생생해요. 50년 전의 옷이었는데, 야, 5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그러면서 저희 오남매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50년 뒤에 이때 각자의 우리 인생들이, 오남매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그때 몰랐는데 우리 각자 오남매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그런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행복의 척도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것만큼은 확실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생생하구나, 50년 전에 그런 모습. 그러면서 또 하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겼는가에 따라서 50년 뒤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형제지간이지만. 어떤 형제는 가정이 다 박살이 났어요. 있는 형제도 있고, 그 어린 8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내 동생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0년의 세월이요, 너무 빨리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50년 전에 제가 입고 있었던 그 옷, 지금 옆에 있어도 저 입을 찾을 수 있어요. 너무 생생해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절대 교인 노릇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외 없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대상에서 약 8년 전에 서 있었던 목사님, 물론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목사님이지만 이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삶이 이 교회를,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서 8년 뒤면 자기가 이 땅에 없을 거라는 건 몰랐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매 순간순간을 제대로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중에 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모, 가족,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명절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해외로 떠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겁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역,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천국제공항, 뭐 이런 곳에는요, 사람들로 인해서 폭색풍을 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평소면 한 3시간 전에 가면 비행기를,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데 지금 5시간 전에 정도 가야 어떻게 수속을 그래도 여유있게 마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고유 명절을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다들 저렇게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 모두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이자 또 다른 시작인 자신의 영원의 세계, 영혼의 때는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자기가 생활하는 그 터전을 떠나서 고향이든 외국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억지로 강제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르게 쉽게 예를 들자면 고향이 강원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지가 다 강원도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이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제 강원도 어느 지역에 차표를 분명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구입해서 글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 자기 고향이 강원도인데 버스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은 이번에 전라도로 가야 합니다. 전라도 이번 무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수로 가셔야 합니다. 라면서 강제로 표를 주어서 나는 강원도로 가야 하는데 하면서 부모님이 강원도에 있는데 형제들이 다 강원도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전라도로 간 사람이 어제 단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을 한번 여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행을 계획했는데 어제 인천국제공항에 갔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무슨 중국을 가겠다고? 태국을 가세요. 태국을! 하면서 강제로 태국행 티켓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난 중국 가고 싶은데 하면서 태국으로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곳을 향해 다들 갔습니다. 이건요,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식물들을 보세요. 스스로 선택한 식물 보셨나요? 나는 여기 심겨져야지. 난 이곳에, 나는 아시아 땅에, 나는 아프리카 땅에 심겨져야지라고 스스로 선택하던가요?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인간을 제외하고는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삶도 나가 영혼에 처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서울역이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든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사람 중에 여러분 억지로 마지 못해서 누가 시켜서 강원도로 갈 사람이 전라도로 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이 태국으로 간 사람이 없듯이요. 여러분, 천국 지옥도 다른 사람이 넌 지옥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야지 하면서 목덜미를 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 스스로 이 땅에서 지들이 공상으로 살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넌 지들이 공상으로 살아야 돼. 너는 풍요롭게 내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넌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넌 이렇게 살면 넌 어떤 일을 해도 넌 절대 안 되게 할 거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선택하는 거고요. 난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는 그렇게 살아, 넌 이렇게 살아라고 강제로 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명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각자 여러 곳을 향해 흩어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너 지옥 가고 싶으면 이래 살아. 틀림없이 넌 지옥 갈 거야. 이 땅에서 궁핍하게 치질이 궁상으로 살고 싶어. 이래 살면 뭘 해도 내가 안 되게 내가 다 막아놓을게. 내가 따라가며 저주할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오고 싶어? 그럼 너 이렇게 해. 너 이 땅에서 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싶어? 이렇게 살아. 성경을 통해서 딱 진열해 두신 것과 마찬가지겠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너의 삶과 너의 영혼의 때의 초소는 분명히 바뀔 거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선택한 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또 영혼의 처소도 그렇게 다들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비루한 삶, 그리고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그 예수만이 길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는다면 예수를 영접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스스로 증명해 보일 거다. 증명해 보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붙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요. 예외 없이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왜? 스스로 그걸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니 참지도 모르면서 무슨 계획도 대책도 없으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천국 지옥이 어디였으면 지가 선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잘 알지도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지가 그렇게 오만방자 교만함을 떤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제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내 생명이는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하나님 이겨볼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내가 한번 하나님 꺾어볼게 라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과 결판하다가요 결국 꼬꾸라지는 거고요. 지옥도 가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을 보자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가 베푸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제 내 뒤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들이 무슨 뭐가 된 듯이요 폼을 잡고 옵니다. 구경하러 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는 이 마귀 새끼들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 마귀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면서 빨리 회개하고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요? 안 해요. 스스로 선택입니다. 이때 그 자리에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그들은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예수 필요 없어. 회개 왜 해?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를 죽이죠. 그들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지옥 불못에 올라가 있겠죠.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악한 청지기 비유를 하죠.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야, 너 시무를 이번에 간두게 할 테니까 빨리 정리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청지기가 소리를 위조하잖아요. 자기 주인에게서 기름 100말,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짜 차용 증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 악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로움은 문서를 위조했다,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야, 미래를 대비하지 않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미래를, 악한 자도 미래를 대비하는데 너희는 영원히 살 자 있니? 왜 너희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니? 왜 그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너희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왜 대비하지 않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짓을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웃기고 있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 미래 대비 안 하니? 너희 영원히 살 거 같니? 왜 미래를 대비하지 않니? 세상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청지기들도 미래는 나를 대비하는데 너희들은 무섭지 않니? 두렵지 않니? 왜 미래를 대비하지 않니? 라비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돈이 제일이지 무슨 소리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다가 너희 지옥 가. 기회를 주시는데 비웃음을 통해서 스스로 전 지옥 가렵니다. 결국 갔어요. 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주님 앞에 나오죠.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고, 주님께서 대화 중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팔아서. 대신 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네가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많은 축복을 줄 거다. 더 많은 큰 축복을 줄 거다. 그리고 또한 영생도 너는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선택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가난한 자,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더 큰 축복 누려야지. 그리고 이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선택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는 난 못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지 잡든가요? 야! 가지마! 안 돼! 이러든가요? 모든 인간은 다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장 저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저주의 사람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기회를 다 걷어차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결국 지옥 불구덩이로 갑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가서 예수를 팔려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이미 결탁을 했어요. 팔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신호를 보이면 그가 예수니까 끌고 가라고 이미 서로 약속을 하고 와 있단 말이에요. 은 30까지 이미 챙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몰래 아닌 척하며 제자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거기에 몇 명이 있었나요? 그 자리에 그 공간에 몇 명이 있었나요? 몇 명? 13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떼고 나면 12명, 이 12명 중에 한 명 나 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구? 팔고 온 가룟 유다 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근심이 됩니다. 팔고 오지 않았지만 근심이 돼가지고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는 알고 있어요. 이 중에 이 12명 중에 한 명이나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는 알아듣고 있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가룟 유다야. 너나 지금 나 팔고 왔지.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는 그 기회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기회가 23절에 또 주어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최고의 만찬 석상을 이스라엘의 식사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길게 되게 앉아 우리 좌식 탁자 같은 겁니다. 서양 그런 탁자가 아닙니다. 들어 눕기다고 이렇게 비스듬히 먹습니다. 그러므로 12명, 13명이면 넷, 다섯 이렇게 앉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옆에 앉았다면 그 옆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요. 중간에 예수님 좌우편에 나와 함께 그릇에 이쪽에 앉았는데 저 끝에 있는 그릇에 손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 주변에 있는 4명에서 5명으로 압축시켜 줍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지는 알아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막 속이려 하잖아요. 모를 거야. 가룟 유다는 아마 그랬을 거야. 모를 거야. 모르면서 괜히 넌지시 한번 떠보는 걸 거야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바로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아, 주님이 정말 알고 계시구나라고 알아들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는 저주라고 했죠. 나야 어차피 이 땅의 대속의 길을 걷기 위해서 왔으니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렇지만 나를 판 그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인생은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기회거든요. 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의 기회가 지금 계속 주어지는데 가룟 유다야 알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회개해라.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베드로는 별 달랐나요?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의인이었나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잡으러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베드로 끊임없이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어요. 성령을 거스른 죄가 아니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 번의 기회를 주는데 가룟 유다의 선택이 이후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최종 선택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번 기회를 주는데 주여 하면서 통회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그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요.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의 선택은 나는 아니지요. 예라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성에 예라이 멍청한 거.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굳이 그렇게 지옥을 선택하니? 그렇게 지옥에 가고 싶니? 그렇게 내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주는데도 그런데 끝내 지옥을 선택하니? 아마 주님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요. 천국 지옥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그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게 심판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어제 다 각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곳을 향해 다들 떠나갔습니다. 또 떠나들 갈 겁니다. 영혼의 때에 처소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선택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지옥을 선택하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선택하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티켓을 지옥 티켓을 그냥 일방적으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티켓을 지금 스스로 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순서 없이 언젠가 이 땅에서 한 명 한 명 사라질 줄 압니다. 보이지 않을 줄 압니다. 순서대로 하면 그냥 일반적인 거로 보면 제가 떠난 지 한 50년 뒤에 제가 죽은 지 한 50년 뒤에 우리 서우가 이제 살아있을까요? 그치? 나는 그때 흔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 거로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선택지가 천국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순서 없이 다들 천국에서 모여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이겠죠. 아마 그때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압니다. 왜 거기를 선택하셨지? 그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갔는데 정부도 보이고 서우도 보이고 서희도 보이는데 성부가 안 보여요. 그러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성부교회는 왜 거기 선택했었고 거기 그렇게 좋은 곳 아닌데 그치? 웃자고 하는 이야기 그냥 하는 이야기 예를 들은 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가서 야 신목사 안 보이니 어디 갔을까?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겠지. 부장님 안 보이니 어디 갔지? 지옥 가 있겠지. 그런데 강제로 보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이 명절 연휴 기간을 통해서
각자들 자기가 선택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영혼의 세계는 두 세계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든가 지옥을 향해 가든가 운명 팔자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요, 먼저 믿은 우리는 소개해 주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번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도 천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를 부여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치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대책도 없으면서 지옥을 향해서 자기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로 가면 지옥입니다라고 꼭 말해 주십시오. 그래도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후회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데 거기에 옆에서 말도 한마디 안 해준다면 이리 가시면 결국 지옥입니다 끝인지라고. 그런데 말도 안 해준다면 진짜 악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라고 친척이라고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싸 가 지옥 가 나는 놀러 갈 테니까 넌 가 가서 반드시 고통받아 라고 하는 자와 똑같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다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정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꼭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번 명절 기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